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을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행하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수가하는 동네에 그 야곱의 우물가에 오늘 이렇게 머물러서 같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루를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밤 12시까지를 24시간이라고 우리는 일반 시계를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해가 지는 시간 6시부터 그 다음날 또 해질 때까지 6시를 그렇게 유대 양력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마치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근데 유대인들은 12시간 이렇게 각각 이렇게 이게 차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 우리가 대략 아침 해 뜰 때 아침 6시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그렇게 12시간으로 또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 나눠진 그런 부분들을 밤은 다시 이제 3시간씩 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경이라는 말이 나오고 몇 시 뭐 이렇게 몇 경, 뭐 3경, 4경, 뭐 이제 뭐 2경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로 제 4경에 이렇게 오셨다. 그러면 4경이 우리가 몇 시인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은 오후 6시부터 9시 3시간 단위로 거기를 1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를 2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를 3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4경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때 4경, 그러면 3시나 새벽 3시에서 6시 이렇게 그래서 밤은 경으로 그렇게 따지고, 그 다음에 낮은 시로 따지는데 제1시, 2시 그렇게 이제 따지는데, 제1시는 아침 7시, 제2시는 아침 8시, 그 다음에 제6시는 12시,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시간에 보통 6시간을 더하면 유대 이렇게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6시라 하면 낮 12시경 되는 거예요. 낮 12시경. 그래서 낮 12시경에 사마리아 그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볼 때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며 나하고 어떻게 대화를 이렇게 나눕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급이 있는데 그렇게 대화를 잘 나누지 않은 그런 이렇게 시대에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대화를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님한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렇게 말은 못할 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고 우물에 그릇도 없고 근데 어떻게 내가 물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야곱보다 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 12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을 다 먹였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네가 누군지 알면 네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큰지 안 큰지 대답은 하시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속으로 그런 물이 어디 있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나한테 좀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뜬금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 가서 남편 좀 불러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 없는데요, 그래요. 4장 17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이 주님을 꼬시려고 그러나? 건장하게 생긴 유대인이 멋있게 생긴 유대인이 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남편 보내니까 남편 없다고 그래야지, 남편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너 남편 5 있었잖아. 근데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때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네. 이제 그때 알아서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여자가 갑자기 대화를 수준을 높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21절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나마 정통 예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산에서 산당에서 예배를 다른 신들을 모셔놓고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아수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혼합주의가 빈번하면서 그렇게 여러 신들에게 이렇게 예배하고 막 그러는 것들이 자기네들이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만나면 항상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옳다, 우리 예배가 옳다, 막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찾는다라는 그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제테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애타게 찾는 그 장면, 강렬하게 그 잃어버린 영혼을 양을 간절하게 찾기 원하는 목자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때 찾는 자라는 제테오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또 더 나가서 10개의 드라크마를 소유하고 있던 여인이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등불을 켠 채 그 애타게 집을 막 훑어가면서 막 찾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제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찾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찾는다라는 그런 표현의 그 단어를 썼어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찾고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러면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오늘 예수님은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수가 모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적게 모이든 많게 모이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자,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신앙생활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능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근데 예배하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인데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제가 장본인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89년도에 노르웨이 은혜교회로 왔었어요. 10월 달에 89년 10월에 노르웨이 은혜교회로 왔었는데 그때 노르웨이 은혜교회로 올 때는 저는 깡 불신자였었거든요. 왜 깡 불신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와 제 아내가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미국 가면 절대 교회 가지 말자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왔으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 미국 오면서 교회를 가지 말자라고 속으로 결단을 했겠지만
서로 어떤 분은 했겠지만 비행기 안에서 새끼손가락을 걸기까지 하면서 교회 가지 말자고 약속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나 안 갈 테니까 당신도 가지 마라. 그래서 서로 새끼손가락을 걸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날 교회를 갔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저한테 들어오냐면, 첫 시간에, 첫 번째 교회 가는 그 시간에 딱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가, 그 마음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제가 막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데 그 마음이 그냥 훅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사실 쉬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 읽는 것도 내가 말씀을 잘 읽은 사람, 읽어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면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다 나에게 교훈이 되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갖다 주는데, 여러분, 사실 말씀 읽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말씀 읽으면 잠이 온다. 그래서 잠 안 올 때 읽으면 참 좋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결단을 해서 창세기를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좀 읽어보겠다고 결단해서 레위기 쪽으로 넘어가니까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만 몇 번 읽었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말씀 읽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예배는 어느 누구라도 딱 들어오면 예배에 들어오자마자 이 성전에 들어오니까는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윤만 집사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윤만 집사님은 파킹랏에서만 5년 동안 있었대요. 아내를 교회에다가 데려다주고 파킹랏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간증해요. 어느 날은 너무 더워가지고 교회에 들어가면 시원한 에어컨이 있으니까 에어컨째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지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제 삶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난 게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 삶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너희들은 안 믿어지지, 너희들은 못 깨달아지지, 예배하러 와.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해줄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사랑을 또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예배했다가 죽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로 예배하지 않고 다른 불로 예배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사무엘상 13장에도 보면 사울 왕이 제 멋대로 어떻게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망령 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행위를 보고 우리 하나님도 그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온전한 예배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고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영으로 임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래서 영의 터치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육으로 앉아 있잖아요. 육으로 앉아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각은 자꾸 육적인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신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서 마치 내 생각대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 부분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을 둔단 말이에요. 제한을 둬.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자꾸 그 영의 세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부분들이 영의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육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우리가 언더스탠드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자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적인 세계로 보면 성경은 참 아이러니하다, 넌센스 같은 말만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의 안테나로 우리를 맞춰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들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부분들이 잘 돼야 다른 부분들이 잘 된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른 부분들이 자꾸 잘 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 자꾸 어떤 부분들이 보면 우리는 조건적인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영의 세계의 문들이 자꾸 열어져야 내가 다른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과 혼을 들어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분별하는 영의 세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신령이 하나님의 영을 제한하지 않는 거라면, 진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제한하며 진정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제한을 둬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있는데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하고 모든 그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은 딴 데 가서 있어.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육은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자꾸 딴 데 가서 있어요. 딴 데 가서. 여러분이 개신교에서 사실 중요로, 예배 때 중요로 여기는 것이 뭡니까? 말씀의 시간 아닙니까? 말씀의 시간. 여러분, 말씀의 시간이 왜 중요해요? 다른 시간도 중요한데, 여러분, 말씀의 시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은, 육은, 여러분들, 내가 같이 여기 와서 있는데 생각은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시작을 하면 이부자리를 깔아. 교회만 오면 왜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모르겠다. 어느 분들은 설교 시간 내내 주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보를 보시고 어떤 글자 틀렸다고 교회다가 전화까지 해줘. 어떤 분들은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집에 가서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시간에 지금 배가 고프면 예배 끝나고 뭐 먹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만나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그러기 때문에 계획이 얼마나 잘 짜지는지 몰라. 그래서 내일부터 뭐 할 건지 계획을 예배 시간에 막 짜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정신이 확 돌아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빨리 끝났어? 딴 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빨리 끝난 거죠, 사실. 예? 여러분, 몸은 와서 있는데 내 마음은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두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몇 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마음은 자꾸 딴 데 가서 있어. 딴 데 가서 있어.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우리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의 악한 신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딴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혼미케 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이곳에 와서 있지만 여러분 와서 있으면서 자꾸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기로 인터넷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있고, 막 오더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자꾸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느 글을 보니까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유명한 네 사람이 나왔는데, 그 네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보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맥콜, 우리 핸드폰 만든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코스트, 이 보잉과 합병해가지고서 큰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 네 사람. 근데 이 네 사람들이 사실 대학 출신은 아니고 고등학교 출신인데, 이 인물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라이크 우드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줘서 그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축복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도 보면 그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분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는데, 유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예배 30분 전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청종해라. 여러분, 그래서 록펠러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단을 쌓는 것을 즐기한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믿음의 조상, 그의 인생을 보면 예배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단을 쌓고 예배하고, 또 조카 롯이 요단 동편에 그 넉넉한 물가를 선택해 가지고서 떠난 후에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보면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하고 850대 1로 싸울 때, 정말 850대 엘리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재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엘리야가 한 일은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제물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하는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 중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된다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다면 주님이 찾으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사마리아 여인을 보니까 하나님의 찾으시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됐는데,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여인과 우리 예수님의 대화를 나누는 걸 봤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간적이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 남편도 없다고 하죠. 그물 있으면 나도 달라고 그러죠. 물 들어다니지 않게. 뭐 그렇게 굉장히 인간적인데,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이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이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인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만났으면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거기서 이틀 더 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좋으신지.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럼 우리 주님도 그곳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들을 복음 전하는 일로,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도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동네가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 지역에 주님도 또 그곳에 같이 계시면서 계속 그냥 말씀 전하시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고 자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누구 말이야? 사마리아 여인이 네가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지내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은 받았지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보는데 치중하면 안 됩니다. 자꾸 보다 보니까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옆에 사람 머리는 어디서 했을까? 자꾸 보는데 자꾸 포커스가 되니까 드리는 쪽에 자꾸 소홀해지는 거예요. 소홀해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그러나 가인은 너 때문에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가인은 자꾸 보고 느껴지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쪽에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보고 왔어?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돼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실패해도 여러분, 예배에는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람맞히는 사람이지.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쉬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툭 하면 빠지는 게 예배야. 몸이 아파서 빠져, 바빠서 빠져, 일이 있어서 빠져, 어디 가야 빠져. 여러분, 자꾸 예배를 빠진다고. 여러분, 자꾸 예배를 빠지게 하는 이유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세상의 신은, 악한 것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 사람이 변화를 받거든.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 오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냥 하루아침에 예배 잘 드렸다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배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알고 하나님은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새벽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예배, 무슨 예배, 막 그냥 그렇게 예배에 강조해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같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난 자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을 우리가 흘러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푸르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만큼은 성공해야 된다. 오늘 주님이 나를 찾고 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